새롭게 출발하는 희년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최근은 아니고 가까운 우리 역사 속에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단합이 되어서 기뻐서 한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한 사건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예, 어제는 한일 축구전에서 이겼다고 하던데 정말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을 때 거리마다 차의 경적을 울리며 대한민국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자, 그 여파로 지금도 축구만 하면 치킨집에 치킨이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 가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또 이런 환호를 하고 야 우리나라 잘한다 이렇게 또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보다 스포츠에 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보다 훨씬 2002년 월드컵 사건보다 훨씬 감격스럽고 온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친 때가 있었습니다. 자, 언제인가 하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 조선 독립 만세 이제 그걸 크게 붙였는데 그때는 이 대한민국 음을 따라서 붙인 게 아니고 하여튼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날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잃었던 땅을 되찾았고 종으로 살았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8월 15일이면 광복절 기념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36년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도 창씨개명, 일본식 교육,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동화되어 독립을 포기하는 친일 세력들이 생겼는데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독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얻고 해방과 자유를 얻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는 8.15 광복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절일까요? 114 6월절입니다.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자, 메노라 위에 7대 절기를 보면 봄에는 6월절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 자, 1월에 보면은 세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1월 14일, 그 다음에 1월 15일은 그 다음 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7월 15일에 초막절. 7월에 뭐가 행사가 많이 몰려있죠. 절기가 몰려있죠. 그죠? 자, 우리로서는 7월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은 우리나라의 1월에 해당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절기는 본문에 나와 있는 희년이라는 절기로 완성이 되는데 자, 희년은 8절 말씀해 보니까 보통 1년에 한 번씩 지키는데 희년은 몇 년에 한 번을 지키는가 하면은 7번인 적 안식년 7번 동안 49년 그 다음에 지키니까 몇 년입니까? 50년이 돼야 지키게 되는 거예요. 10절은 또 50년째 되어 있고 8절은 49년 이래 되어 있는데 이
49년인가 50년째인가 이 희년이 언제인가를 두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년이 어떤 절기이고 어떤 시간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희년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자, 한문으로는 보면은 어떤 희겠어요? 기쁠 희, 이제 때리 맞춘 건데 정확하게는 복희입니다. 복희. 이게 복된 해다. 근데 너무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막 기쁠 희로 생각해서 희년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주빌리. 찬양팀 이름 중에서 보면은 주빌라테, 유빌라테 하는 찬양팀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나왔고, 히브리어는 주빌리는 히브리어 요벨에서 나온 단어인데, 요벨은 뜻이 뭐냐면은 수양의 뿔 하는 뜻입니다. 자, 7월 10일 아까 뭐 하는 날이었어요? 아까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백성들 앞에 제사장이 수양의 뿔로 만든 뿔나파를 붑니다. 자, 그렇게 부는 것을 통해서 10절에 뭘 공포한다고 그러죠?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 해방되었다, 자유다 하는 그 소리를 뿔나파를 불므로써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잃었던 땅을 다시 찾고 종살이로부터 또 진비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면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자,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희년이 어떤 해냐 하면은 은혜의 해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40일 강야 시험 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자신이 뭘 하러 왔느냐 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알리는데, 은혜의 해를, 희년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희년의 의미와 그 정신을 살펴보면서 50년을 두 번째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100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돌아가서 희년은 어떤 날인가 봅니다. 자, 희년에 뭘 하는가 보니까, 자, 자유를 공포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희년이니. 자, 이날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합니까?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날입니까? 아니, 말씀대로 하면은, 10절 말씀대로 하면은 돌아가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날이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땅을 다시 찾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느라 가족과 헤어져 살았는데 이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보다 기쁜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희년이요, 복된 날입니다.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 회복의 날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도 원치 않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부도가 나기도 하고 마강기도 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인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돈이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뭘 처리를 하겠어요? 땅을 파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팔고 집을 팔아도
이게 살 길이 막막해지면 이제 뭘 팔까요?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요셉 시대의 애굽 땅에 7년 기근이 드니까 제일 먼저 애굽 백성들이 뭘 팔았는가 하면은 땅을 팔고 그 다음에 몸을 팔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내 땅도 없고 내 몸도 내 몸뚱어리가 아니고 남의 몸뚱어리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놈의 세상 한번 확 뒤집어져 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나? 금수저, 흙수저 타령이 나오고 이 인생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돌려주고 탕감해 주어서 새로운 인생 출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50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에서 몇 번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못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인데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100세대 신분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지금 오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이 숫자는 인생에서 한 번 맞이할 수 있는 또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번 정도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1억을 2억을 빚을 져가지고 계속 갚아도 못 갚고 자, 그래 하는데 50년째가 돼가지고 그 필요 없다. 이제 안 갚아도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언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나도 내 집도 한번 사보고 좀 가족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하나님이 50년이 되면 한 번, 인생의 한 번쯤은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셋하는 희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우리 말을 썼는데 컴퓨터에 뭐가 잘 안 돌아가고 할 때 뭐 누르면 다시 시작이 됩니까? 리셋하면 재부팅이 되는 거예요. 희년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제도였는데 실제로 이 법이 지켜진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선지서를 보면 나오는데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사람이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11절 말씀해 보면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파종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땅도 좀 쉬게 해줘야 된다. 휴경을 말씀을 하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워진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은 살아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법을 강제로 지키는데 자,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법을 지키게 하십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 지켜야 될 안식년에 이 지키지 못했던 휴경제도 70년 동안 바벨론 가게 해가지고 땅을 놀립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고 거기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가축과 짐승이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라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희년 제도를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제도이고 세상 정부와 또 교회 밖의 사람들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시행한다고 하면 과연 하려고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법은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희년법에 담겨 있는 정신과 원리는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지도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키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제사에 들어있는 원리와 정신은 우리 삶 가운데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희년 정신은 무엇인가? 아까 한마디로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100주년 행사 중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홈카밍 데이인데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행사를 왜 할까요?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도록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1983년, 2003년, 50년 이 단위로 나누어서 이때가 희년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한 번의 희년이 50년째이고 50년을 우리 교회가 두 번 맞이하니까 100년이 되니까 50년, 50년째 이렇게 되니까 이 희년 정신에 비추어서 이 100주년을 생각해보고 맞이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50년이 지나면 많은 변화가 우리 성도와 또 삶에 생깁니다. 많은 변화가 50년이 지나면 생기죠. 성도들은 결혼하고 또 사업상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전부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처럼 전부 다 흩어지죠. 떠났지만 이들은 과거에 다대교회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고 애를 쓰신 분들입니다. 이들은 잘 돼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한 교회의 모습에서 섬기고 있지만 항상 추억으로 남는 영적 고향 같은 곳이에요. 이들에게 그때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도록 시간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의 터전을 잡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완전히 젊은 어떤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의 그 추억을 한번 공유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누었던 사랑과 봉사의 시간을 추억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과거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때 나와서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때 회복과 위로의 시간을 만드는 은혜의 해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희년 정신을 살피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죠? 자, 이 나팔을 언제 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자, 언제 불렀습니까? 일곱째 날 열흘이니까 7월 10일 하면 쉬운데 이걸 한글로 풀어놔니까 막 언제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때 뭐 합니까? 속죄일입니다. 나팔을 붑니다. 왜 속죄일에 나팔을 불까요? 속죄일에 나팔을 부른 이유는 이날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날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모든 지연제를 사함받도록 하는 날인데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대표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자, 나팔은 7월 1일에도 불려졌어요. 우리나라에 1월 1일. 자, 이때 7월 1일, 1월 1일 뭐 하는 날입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날,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 때는 새로 시작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습니다. 자,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자유를 얻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이 불안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죄는 우리의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음식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뭔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그냥 양심이 편치 않고 마음이 편치 않고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뭔가 개운치가 않는 거예요. 상한 음식 먹고 나면 속이 안 좋아집니다. 얼굴 색이 노랗게 변하고 힘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설을 하거나 토해 내버려야 시원하고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했는데 뭘로 이 청산을 하고 빠져나왔습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것은 죄의 종살이를 상징을 하고 빠져나온 것은 자유를 얻고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문지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사를 지냄으로 해결을 하는데, 자, 그 제일 대표적인 날이 바로 속죄일이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시 줄여서 조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같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였기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은 죄인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가해자, 반대로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해자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주었던 마음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 100주년 기념 행사의 하이라이트 꽃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과거에 한 교회 안에 섬기다가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섬기다가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에 멍이 들기도 했지만 나를 멍들게 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났죠?
100년은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50년 안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운수처럼 생각했던 자도 보듬고 그때 그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제대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데 이제는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떠난 분들 한번 초청하자 그랬습니다. 이 100주년 시작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지금 그 성경의 희년 개념은 알겠지만 50년, 100년 이렇게 되니까 두 번이 되니까 좀 이런 마음으로 풀어주고 안아주고 다 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희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좀 말씀을 살피면서 한번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풀어버려야 돼요. 이거를 흘러보내버려야 돼요. 주님이 내가 과거에 지어진 죄에 대해서 아직도 꽁하고 있다면 내가 뭐가 좀 잘 안 될 때 이렇게 저렇게 될 때 그때니 그 죄 범했지 이렇게 들고 나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누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엉어리진 것이 있다면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어떻게 돼야 건강합니까? 돌아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한을 붙잡고 있으면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누가 제일 먼저 병드는가 하면 내가 병들고 내가 죽습니다. 놓아버려야 자유를 누리고 내가 삽니다. 한은 풀어야 되고 놓아버려야지 그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 진짜 한이 되어서 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안아주고 과거를 흘러보내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해도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어렵지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도 흘러보내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교회라는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보듬어주는 모습이 100년 교회의 역사에 어울리는 모습이고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면은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대단한 업적, 또 대단한 지위, 또 뭐가 병이 치료받고 또 문제가 풀리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흘러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념하라 여기 말씀 중에 우리는 다 한 가족 이렇게 기록을 적어 두었습니다. 복음송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겠지만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흘러보내고 보듬어 줄 때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저분은 우리 교회의 선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희년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나도 너도 서로 보듬어 줄 때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고 기뻐하는 시간 이 날이 진정한 희년이요 명년 기념
행사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고 아팠던 그 과거를 흘러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을 주시고 정말 큰 평안을 주시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목사님 누굽니까? 무슨 일입니까?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자, 정말 그게 잘 안 되던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서로 보듬어 주고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100주년 희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10절 말씀해 보면은 순서를 제가 바꿔서 전합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잃었던 땅을 돌려주는 것인데 24절 말씀해 보면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자, 뭘 허락할지라고요? 토지 무르기. 땅을 샀습니다. 누군가한테 땅을 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농사하니까 소출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50년이 다가오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안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욕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토지 무르기는 이 땅을 돌려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토지는 아무도 계속해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진짜 주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참 소유주이기 때문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땅의 이용권을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청지기요 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땅값, 집값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은 너무 거기에 마음이 빠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자, 이 시편 24편 1절 5절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만물의 주인, 특별히 레위기 25장에서는 땅을 탁 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소유와 집에 대해서 어떤 마음 듭니까? 이게 하나님 거다.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내 집인데, 내 땅인데 주인 행세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드리지 않는데 이걸 성경은 아주 심하게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집이나 소유물의 참 주인이심을,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정신이 희년 정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영원히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신명기 15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나에게 빚이 있는 자도 50년이 되면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10월 29일 되면 50년인데 내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다 그냥 막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에게 빚을 꼭 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나에게 누군가가 빚을 졌는데 갚지 않아서 서운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꼭 돈 아니라도 우리를 서운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응어리지게 만들고 멍을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 힘들 때 어떻게 했는데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해서 서운하고 마음이 상한 분이 있죠. 그것도 면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 때, 자,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제일 친한 친구가 참석을 안 했어요. 얼마나 서운한지. 차라리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안 왔으면, 안 오고 그 친구가 왔으면 더 좋았겠다 할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거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제 마음에 서운했는지 10년 이상 제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고 삐져져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습고 부끄럽습니다. 그 서운함 때문에 제 자신이 손해를 참 많이 본 거예요. 야, 그때 그 마음 가져가지고 한동안 전화도 안 하고 그 10년 동안 그리 흘러보내고 그래가지고 다시 전해가지고 만나려고 하니까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회복은 됐는데 이러니까 너무너무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내만 빼고 자기들끼리 가서 마음이 확 깨졌던 순간, 또 교회에서 챙겨줘야 될 때 챙겨주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 목사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서운했던 마음, 또 목회자도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가진 혹시라도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이 있다면 이 100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것 전부 다 좀 흘러보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지낸다면 과연 몇 년을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1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2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저하고 20년 같이 있을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을 때 잘합시다 한번 합시다. 혹시 응어리진 거 있으면 전부 면제해주고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서운하고 아쉽고 원망스럽고 분한 마음 흘러보낼 때 새로운 길 100년이 열리지 행사 많이 한다고 새 길이 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어느 시인의 시를 인용하여서 올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딸인지 며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화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와 영상통화가 연결되었다. 아마 시험이다 하신다. 엄마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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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저 낳아주셔서 우리 엄마 최고. 너도 그러냐? 나는 네가 최고다. 자, 이분들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부모와 자녀 사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응어리진 것이 없어야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왜 다대교회 성도입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다대교회에 보내주셨다. 이런 믿음, 이런 인식이 있어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닙니까? 눈빛이 영 제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집사님이 보고 싶어지고 목사님이 보고 싶어지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된 거 아니겠어요?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선물 맞습니까? 아멘 한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은 그럼 우리가 선물입니까? 네, 저는 확실하게 이건 고민을 제가 깊이 했어요. 확실하게 맞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별이라고 했죠. 별. 이게 서로 엉어리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서운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있어도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집안에서 살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나아갈 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안식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보듬어 화해하고 참 주인을 기억하고 부채를 면제하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교만을 내려놓아야 되고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과거를 흘려보내야 되고 아픈 것을 내가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안아줌, 참하애, 참 안식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환영하고 의지하여서 과거는 흘러보내고 보듬고 면제함으로 에덴의 안식, 더 나아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새로운 100년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